하나님의 나에게 그늘하면서 그 쉼을, 영혼의 쉼과 육신의 쉼을 얻으시는 성도님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울에게 쫓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도망의 여정 가운데 시작할 때만 해도 제사장의 성읍인 녹담으로 가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도망의 여정을 시작하려고 했던 모습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이 환란에서 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이고 있는 그 순간,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입에서 거짓말을 나오게 했고, 다윗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칼을 의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러니까 곧 미친 척도에 그 위험이 있는 헤레스풀도 가야 했던 그 모든 그 상황을 통해서,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그 다윗으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들을, 그 여러 사람들을 그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을 품게 하셨습니다. 왜 그들을 품게 하셨냐?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로서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깨닫고 또한 준비케 하십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사울과 도액이라는 인물로부터 하나님은 이 악한 어둠의 권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알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저 악한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다윗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깨달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느 곳에 한 곳에 정착해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도망자로 살아가는 지금 쉽지 않은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정착할 곳 없이 순례자의 걸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이 다윗의 여정을 따라가면서요, 우리 삶의 여정 속에서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또한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절이 아니라 6절 말씀 같이 먼저 읽어보죠. 6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가 자기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솥을 가지고 내려가더라. 앞서 본문 22장에 보면 사울이 도액을 시켜서 녹당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다윗에게 온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입니다. 다윗은 그로부터 이 녹당에서 벌어진 그 도액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그 살육의 소식을 듣고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나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세상의 칼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의 칼은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은 단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피할 곳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앞선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께 피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말씀 준비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 주님께 피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나에게 그늘 아래로 피하러 왔습니다. 주님께 피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키심과 평안의 음성이 들려지는 축복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갔을 때 에봇을 가지고 갔어요. 에봇을 가지고 헤레스풀에 있는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으신 6절에 보면 조금 본문이 다르죠. 어디에 있는 다윗에게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일라, 6절에 보면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 도망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이 부분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아비아달이 헤레스풀에 있는 다윗에게 간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후에 이제 보겠지만 그일라에서 벌어진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그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 그 시점에 있는 다윗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점에 있는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요, 이렇게 번역해 봅니다.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갔다라는 게 있어요. 아비아달이 다윗과 함께 그일라로 내려갔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맨 처음에는 헤레스프에 있는 다윗과 함께 있었다가 지금 그일라로 함께 내려가고 그것을 지금 6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게 좀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아비아달이 그 다윗에게 왔을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에봇을 가지고 왔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의 옷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판결의 도구인 우림과 둠이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다윗이 23장 1절의 시작과 함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물어요. 그러한 이유가 있죠. 1절 한번 보시죠.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다를 탈취하더이다 하니.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다를 탈취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요. 이 그일라는 어디냐 하면 이 바로 앞선 곳이 있었던 아둘람굴 있죠. 그 아둘람굴에서 남쪽으로 한 5km 떨어진 유다 지파에 속한 땅입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지경이에요. 하지만 이 블레셋과 딱 접경지대에 있다 보니 이 블레셋이 자주 이렇게 침공해 왔대요. 블레셋에게 자주 공격받은 곳이 이 그일라입니다. 근데 그곳에 이 추수할 때 곡식을 털어내잖아요. 지금도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 성지순례가 영상을 봤더니 타작마당에서 큰 이 곡식을 갖다가 넓은 평야입니다. 좀 높은 곳인데 다만 바람이 많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서 곡식을 탁 털면 쌀은 떨어지고 알곡은 떨어지고 겨는 어떻게 되죠? 바람이 쑥 날려가요. 그런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그 타작마당이 있었는데 이 타작마당은 조금 군사지역과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어가 허술합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이곳을 노려친 거예요. 노려서 이곳을 치다 보니까 뭐를 얻을 수 있을까요? 타작마당 하니까 많은 식량을 또한 약탈할 수 있는 곳이죠. 이 점은 블레셋이 노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다 지파에 속한 땅 그일라를 이 블레셋이 침공했다면 이 소식을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맞아요. 당연히 이스라엘 왕인 사울에게 알려야죠. 사울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군사를 보내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알려요? 다윗에게 알려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나와 있지 않지만 사울이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에게 알려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에는 사울이 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다윗만 반응을 보여요. 사울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 아닙니까? 자신이 왕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 아니에요. 그럼 지켜내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지켜내는 게 왕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앞선 22장에서 봤듯이 누가 나를 죽일까? 누가 나를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것에만 불을 켜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입장에 보면 진정한 왕이 누구로 보입니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사울입니까? 아니면 다윗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지금 누구를 의지하시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계시고 누구에게 구하고 계세요?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고 계세요? 세상의 정세에 혈안이 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밀히 아시고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둘 수 있는, 그리고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 그일라가 겪고 있는 고통을 이야기하자 다윗은 어떻게 해요? 야, 빨리 우리 군사를 이끌어서
군사를 딱 만들어서 그대로 가자라고 하지 않아요. 성급히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2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마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마 6절에서 우리가 미리 보았듯이 에봇을 가지고 물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일날을 구원하라.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규모가 얼마나 되고 그들의 면면이 어떻습니까?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을 때 다윗에게 온 사람이 300여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합친다고 해도 400여 명이 채 되지 않아. 거기에다 이들은 용맹한 군사들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성경 말씀 표현 그대로 하면 환난당한 사람, 억울한 사람,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사람, 다 약하고 상처투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런 오합지졸의 사람들을 데리고 블레셋 용사들과 군사들과 싸우라고요. 이건 한마디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계속 했는데 제가 계속 거꾸로 얘기하더라고요. 바위로 계란치기라고. 그 똑같네요. 그러네요. 네, 똑같긴 합니다. 아무튼 상황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다윗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아마 신하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3절이에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한 지역의 군주로서 이 군사를 잘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루하루 살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며 다니고 살아가는 그런 도망자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일날을 도와주는 건 그 옆에 있는 신하가 보기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이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렵습니다.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사울이 계속 지켜볼 건데 당연히 두렵죠. 그런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또 전쟁하라고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코가 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 코가 섰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요. 4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죠. 그 일나로 내려가서 싸워라. 블레셋을 내 손에 완전히 넘기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거나 어떤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여러 이치를 막 따져보고 계산을 막 두들깁니다. 계산기를 두들겨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내 생각을 앞서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망자의 신분 속에서 타인을 구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에 가깝죠. 이게 정상적인 생각이에요.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해요. 왜냐?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왜 이성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니세요?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아요. 우리 또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세상의 소리가 들려요. 특별히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계속 소리를 들을 겁니다. 아니 그게 가능합니까? 당신 몸이나 주술이세요. 누가 누구를 도와요? 이게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까? 아니 우리의 리더로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죠. 이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이렇게 소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져도 내 마음이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해요. 잔잔했던 내 마음의 바다가 막 폭풍이 일기 시작하더니 정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해요. 한
폭발적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요, 사람의 여러 조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 따지기 앞서서 다윗은 매 순간순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나아가요. 계속 나아가요. 생각이 복잡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앞서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사람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한 찬양의 고백이 있죠. 그 고백이 생각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다 주께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다윗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다윗 또한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장점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책망이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이성을 넘어서 세상의 이치를 넘어서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넘어서 무엇보다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에 다윗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의 날을 돕습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 전쟁의 규모나 상황을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단 한 줄로 표현하고 있죠. 이런 겁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그일가로 갔다. 블레셋과 싸웠다. 크게 이겨서 빼앗은 것을 되찾았다. 그리고 그일가를 구원했다. 이 정도만 얘기해요. 이렇게 말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전쟁 가운데 사람의 그 어떤 능력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긴 싸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싸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승리,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영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거기에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내가 한 것처럼 숟가락 얹지 마십시오. 그 승리의 영광은 홀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반드시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은혜의 빛으로 비춰질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보시는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 그일가를 구원했고 그런 말이면 어찌 보면 다윗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그일가 땅이라는 토대를 통해서 마련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7절 보세요. 다윗이 그일가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리매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지금 사울에게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이 그일가 사람 중에 한 명이 알려준 거예요. 스파이가 있는 거죠. 일정입니다. 다윗이 그일가를 구원하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일가를 구원했고만 이를 알린 거죠. 구원자를 대신한 거나 똑같아요. 이렇게 다윗이 그일가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사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이 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딱 걸렸어 너 이제 못 빠져나가. 이렇게 아주 자신만만하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이 소식 사울이 지금 그 다윗 일행이 그일가에 있다는 이 소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도 다윗이 알게 돼요. 그렇게 되자 다윗이 또 뭐예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또 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거예요.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계속 묻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뭐라고 기도하죠? 10절 11절인데 제가 한번 보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날에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적인 이제 이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께 구하죠. 그리고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이르러 주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다윗은 먼저 자신의 안위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자신의 안위를 구하기보다 그 일나의 안녕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앞선 본문에서 우리가 얘기했죠. 녹담에서 있었던 그 참사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숨겨줬다가 자신을 도왔다가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 같은 녹담의 그 참사를 기억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안위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 일나 땅의 안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녕을 먼저 구합니다. 하지만 이 그 일나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일나 사람들이 자신을 넘겨줄 것인지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때 12절 하반절에는 넘겨주리라는 말씀이세요. 참 배은망덕한 그 일나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을 분명히 도와서 블레셋에게서 지켜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세상의 친구입니다.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는 게 세상의 이치예요.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그 일을 가만히 안 놔뒀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땅에서 갈 수 있는 곳, 다윗이 일행이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어딜 가요? 어디 갈 수 있겠어요? 이 갈 수 있는 곳은 아마 어디냐?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에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에 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곳에 가자 어떻게 됩니까? 14절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이름을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으려고 이 두 눈을 키고 있는 사울로부터 매일 매순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요,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장은 반드시 그 안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같은 문장을 반복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반복하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하는 말이 뭘까요? 그 말은 내 손에 넘기리라라는 말이에요.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을 내 손에 넘기리라라고 하세요. 그런데 7절에 보십시다. 다윗이 그 일하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겠다라고 또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14절에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남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모든 것을 넘겨주실 때 우리가 얻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제아무리 너 내 손 안에 있어 라고 위협을 해도 하나님께서 넘기지 아니하신 끝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모든 거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있죠. 세상에 큰 위험이 있습니다. 또는 세상의 위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 그 모든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나의 갈 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손에 그 손길에 맡길 수 있는 성도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설 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가족의 삶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